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그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심리적 관계의 거리라고 해야 할까요? 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물론 애석한 일인 건 사실이지만 나와 가까운 한 사람이 죽는 것과 그들의 죽음은 비할 게 못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가 죽는 것은 나의 인생을 전과 후로 바꾸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지난해 다니엘 기도회 11일차 박인경 사모님 역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는 세상이 온 천하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 아이가 나에게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천하보다 귀히 보시고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며 그 복음을 사모님은 그렇게 아들을 잃고 나서야 깨달아 알게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 하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성경의 인물들의 죽음과 그들이 처한 상황들은 별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영적인 의미를 굳이 두지 않는 한 나와는 시대적으로 보아도 지리적으로 보아도 관계적으로도 체감상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려면 여호수아의 그 심정에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경험되는 상황이라고 간주하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죽음. 죽음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죽음.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바로 죽음 아닐까요?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든 운동이든 음악이든 뭐든지 잘 안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어느 순간에는 익숙해지고 숙달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내가 경험을 많이 하며 살아왔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건 바로 이별입니다. 또 그 이별의 아픔이나 충격에 있어서 가장 크고 깊은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익숙해지기 어려운 건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나 갑작스런 죽음 있죠. 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이에요. 남겨질 사람들이 이별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죽음입니다. 그 이별 앞에서는요, 갑자기 머리를 맞은 것 같아요. 멍해집니다. 하늘이 노래진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여기 살아서 뭐하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죠.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서 모든 게 다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사고가 정지하고 현실 감각이 사라져서 멍해지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죽음들 가운데는 지도자의 죽음도 있어요. 지도자의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그 지도자가 앞으로 다시 나오기 힘들 만큼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생전에 감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욱 그렇죠. 그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과연 그 사람처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뒤에 이어서 정말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올바르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두려운 감정들로 휩싸였을 거예요. 이와 같은 때 이렇게 혼란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막 그 이스라엘 영내 안에 막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순간에 이제 모세의 뒤를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되는 거,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예.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요, 여호수아도 아는 사실이죠. 인정하기가 어렵고 아주 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살 것만 같은 그런 능력의 종 모세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지 않을 것만 같은 정말 그런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던 그런 모세가 죽었잖아요. 이 현실인지 아닌지 막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죽은 모세를 그리워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겁니다. 지난해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신 박인경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이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담임하는 교회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6살짜리 둘째 아들을 사고로 잃고 정신이 나가서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만 있는 날들이 계속되자 교회 장로님들이 집으로 찾아와 목사님께 잠시 휴가를 떠나시는 게 어떠시느냐고, 잠시 교회를 떠나서 좀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어떠시느냐고, 사모님이 저 상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으실 것 같다면서 그렇게 권면을 하시더랍니다. 그 얘기를 방에서 누운 채로 듣던 사모님은 정신이 번쩍 드셨다고 해요. 아, 내가 사모였지. 우리가 이 교회에 온 지 한 달이 안 됐지? 이제 14일이 되었지? 하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이곳에 왜 왔던 것인지를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귀신 몰골을 하고 있던 머리와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방을 나가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겠다고. 우리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떠나면 이곳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일어나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명자는요, 살아있는 한, 하나님 살려주시는 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핑계가 없는 겁니다. 살려주심은 사명이 있고 살려주심은 사명 감당하라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처럼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은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보다 적은 일을 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각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알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모세가 죽었다고 하여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또한 모세처럼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처럼 수많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모세 역시도 미처 다하지 못하고 남겨둔 일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 일은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십니다. 5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의 가나안 전투에서 죄와 교만이 틈을 탔던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는 그들로 하여금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 약속을 지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첫 번째 승리입니다. 부흥입니다. 두 번째 함께 하심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을 거고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약속이 마음에 드시나요? 예, 부흥, 승리가 좋으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이 좋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 중에 사람들은요, 보통 첫 번째 관심이 많아요. 그쵸? 예. 가는 곳마다 아무도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신이 납니까? 예, 가는 곳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손대는 일마다 막 번창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신나요? 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약속이 두 번째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토록 의지하던 모세가 자신을 떠났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떠난 후에 당황스럽고 두려웠을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신 하나님께서 마치 여호수아야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요.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 수고하는지 얼마나 힘들어 울었는지 내가 안다. 너는 알지 못하겠지만 나는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단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며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처럼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는 말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가운데 특히 이런 가사들이 참 좋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의 맘 아시네. 하나님은요 늘 나를 보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며 내가 힘들어 울던 때 그 눈물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 거라고 확신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 다 알고 다 듣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약속이 그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의 사역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월하고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과 위로의 말씀들을 늘 듣는 겁니다.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치우치며 비틀거리는 우리의 인생이 여호수아처럼 변함없이 이기고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매 순간 듣고 그 음성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방법밖에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널 알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대답하고는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요단을 건널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절 아신다면서요. 절 이해하신다면서요. 저는 하나님 좀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한 걸음 더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지 않나요? 먼저 요단을 어떻게 건너게 하실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하잖아요. 요단을 건너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곳에 만난 수많은 대적들은 또 어떻게 하고요? 그들을 물리칠 비책이 있나요? 전략은 있나요? 그걸 가르쳐 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런 말들을 여러분도 하고 싶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면 그건 또 받아들이냐? 그것도 아닐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이러는 거죠. 모세처럼 또 내 입은 둔한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차라리 저 말고 쓸만한 다른 사람 쓰시죠. 우리 교회는 못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이라 하였는데 우리는 자주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아니 내 생각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신앙의 초보 단계에는 아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도 뭐 경험하셨으리라고 봐요. 네, 신앙이 약할 때는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세요.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강한 영적인 도전과 여러 사람들을 통한 반복적인 메시지 등으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곤 하는데 그조차도 때때로 용납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아직 약하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을 수십여 년 동안 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신비한 사인을 기다린다거나 구체적인 응답들을 보이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말은 좋아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것이지 사실은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성장은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도전하고 모험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멈추는 것도 도전이고 무조건 가라는 건 아니에요. 멈추는 것도 도전이고 걸어가는 것도 도전입니다. 멈추면 이대로 다 끝날 것만 같아도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멈추는 게 도전이고 모험이에요. 일어나 걸어가기엔 두렵고 무섭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것이 도전이고 모험이에요. 이 같은 도전과 모험이 없이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성격, 내 경험, 내 습관, 내 방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체질을 전부 바꿀 수 없고 내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전부를 단번에 뜯어 고칠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서 변화의 한 걸음을 걸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거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걱정하듯이 대단한 모험, 엄청난 순종을 강요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딱 한 걸음을 걸으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딱 한 걸음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걸음을 걸을 수 없다면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하거나 들은 적 있어요. 예배 자리에서 은혜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지 마. 아주 곤란하다. 은혜 받았다고 함부로 헌신하면 안 된다. 골치 아파진다. 물을 수도 없고. 함부로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다가 나를 아프리카 오지. 저 정말 이상한 사람들.
현대적인 문화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완전 아마존 밀림 같은 곳에 온갖 맹수들, 독초들, 벌레들로만 우글거리는 식인종 사는 그런 곳으로 나를 보내시면 어떡하냐.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오해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알면 하나님 자기를 그런 곳에 보내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그런 곳으로 보내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점은 안심하고 기도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겁니다. 괜히 혼자서 오바를 하고 하나님은 그런 생각도 안 하시는데 막 앞서가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와 같은 대단히 크고 두려운 헌신의 문제 앞에서 떨며 주저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삶의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들 앞에서 너무나 자주 두려워 떨며 주저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요단강물로 뛰어 들어가서 그 넘치는 보리 거두는 그때 물이 막 넘실거리는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헤엄치라는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무서운 거인 족속들과 1대1 맞짱을 뜨며 싸우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저 한 걸음은 걸으라는 거예요. 한 걸음. 근데 막 미리부터 걱정합니다. 내가 헤엄을 쳐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수영을 못하는데 내가 저들과 싸워야 나는 힘이 약한데 어떡하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는 거는 아예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도우실 거라는 말은 아예 머리에 없는 거예요. 미리부터 막 포기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지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는 구체적인 비결을 가르쳐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의 대적들을 물리칠 전략을 가르쳐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충분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이미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계획은요, 이미 하나님께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철저한 계획을 많이 세우고 만약에 일어날 일에 대비한 온갖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계획도 세우고 전략도 세워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요, 부족해도 하는 거예요. 준비가 좀 미흡해도 하는 거예요. 부족해서 못하면 사실요, 어쩌면 평생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부족하지 하나님 부족합니까?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나의 부족을 말하는 걸까요? 도전하고 모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충분히 내 지식,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내 건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 결과가 잘 보이지 않는 일, 좋은 열매를 볼 거라고 확신이 들지 않는 일, 내가 잘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내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드리는 예배는 매일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는 그런 믿음의 모험이 없어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핍박하나요? 그렇다면 지금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에겐 모험이겠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읽는 거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하던 일이잖아요. 별로 모험일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기에 어려운 것,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셔요. 그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예배에 있어서의 모험이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데서의 모험이든 내 성격도 바꾸고 내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는 조금 더 큰 모험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성장이 1도 없다면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좀 자라야 되잖아요.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40년이 되어도 여전히 이유식을 먹고 기저귀 차는 신앙생활은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한심스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어요? 성장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믿음에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어요. 좋으시죠? 예, 너무 전도할 생각 가슴 뛰시죠? 예, 예. 전도 얘기만 나오면 부담스럽고 얼굴에 그늘지고 불평이 나오는 과거의 신앙은 졸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 일인데 영혼 구원에 관심 없고 다른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성도라면 당연히 전도한 일에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지난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어둠의 모든 권세들을 이기시고 마침내 능력으로 임하여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군사들인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께 마치 새벽 이슬처럼 맑고 아름다운 영적 활력을 가지고 즐거이 헌신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날이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리라는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바로 여기서 주님이 임하시는 마지막 그날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새벽 이슬과도 같은 그 영적인 활력으로 즐거이 주님께 헌신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 나아감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 같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바로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 무엇인가요? 아무리 크고 무서운 사람 앞에서도 쫄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맞서 싸우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뜻을 아주 편안하게 담대히 전하는 건가요? 총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인가요? 그런 것들을 담대하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담대함은요, 바로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조상에게 주리라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땅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없으면은요, 툭하면 흔들려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흔들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만 또 흔들리고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없어서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밤낮. 그것은 매 순간을 의미합니다.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든지 간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별의별 생각들 다 떠오르지만 그러는 중에도 항상 내 마음의 중심,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고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단을 내가 건널 수 있을까?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 땅을 내 힘과 내 지혜로 차지할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하며 두려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면 된다. 하나님 맡기신 그 자리에서 오늘 내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 된다. 다른 걱정, 다른 두려움, 다른 말 필요 없이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인가요? 실패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의 지점이 있다면 감사하시면서 그 일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패의 지점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은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또 실패로 남길지 아니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승리로 바꿀지 그것은 역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의 지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지점에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믿음의 담대함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고 또 전쟁터와 같은 또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이 아니고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또 우리가 요단강과 같은 물결과 또 가나안 민족과도 같은 그 거대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두려워 믿음을 내팽겨치고 그들의 풍요의 마음을 빼앗겨 사명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 주옵소서. 나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눈에 보이고 귀로 들려오는 것들에 마음이 무너져 그냥 세상 휩쓸려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지금 이곳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내게 사명 주시고 내게 함께 하시겠다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